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새해를 잘 맞이하셨는지요?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 연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찬식으로 시작한 이 첫 예배처럼 이 한 해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해 중간중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깊이를,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겸손과 그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바울의 당부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소위 성화를 이루라라는 당부입니다. 성화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씨앗을 신앙의 삶을 통해 빛으로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의롭게 하심은 구원의 은혜이고 성화는 이제 구원받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본문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는 항상 복종하여라는 구절이 있음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항상 복종해야 할까요? 13절이 그 복종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게 하십니다. 즉, 마음에 원함이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이 우리의 자발적 의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또 그것을 위해 애쓰지만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생겨날 때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주실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 때 그것에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한 마음이 생겨날 때 거부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구원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역시도 내 의식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에 가장 잘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주의와 차이가 생겨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이 잘 되면 그 공로는 내 차지가 되고 내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의지를 따라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힘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사실은 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뭔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난 말씀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라, 헌신해라, 섬기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왜 원망과 시비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원망과 시비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겠지만 성경에서 그 예를 딱 떠오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은 그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고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내내 조그만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며 불평하곤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올리면 원망과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순종했으며 원망이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고 늘 칭찬하던 빌보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도 내부적 갈등이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보서 4장 앞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두 여집사님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이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라져야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달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 소원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아심 안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며 견디어야 할 것은 견디고 넘어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 무조건 손해봐야 한다,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반응이나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할 만한 행동과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흠없고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반응하며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흠없고 순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흠없고 순전한 제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는 이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는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국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라고 말했더라고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파송받은 자면 갑질을 하면 안 되죠. 파송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잘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송받았다면,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되고자 한다면 순전하고 흠없는 모습이어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화목제였던 속죄제였던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삶은 결코 흠없고 순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흠없고 순전하지 않으면 어그러진 세상을 위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는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원망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다툼의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전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통로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밝혀라는 이 단어는 제시하다라는 의미와 붙들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바랬으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주 비행사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서 보는 별보다 우주 공간에서 보는 별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에 이 빛 공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암흑이기 때문에 별이 더 밝게 보인다고 합니다. 암흑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할수록 성도가 원망 한마디 덜하고 시비 대신 화평을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큰 빛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발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는 우리는 같이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선한 행동은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선한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힘을 공급받으며 주시는 감동에 복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입술에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말을 더 많이 선택합시다. 셋째로 내가 선 그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학교, 가정, 그곳에 여러분이 먼저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때 분명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는 이 2020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보낸 선교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증거가 된 삶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하고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주어서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해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의 말과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한 빛, 거룩한 빛이 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